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나타났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서 안식일 날 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에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씀의 권위가 나타났고 귀신이 쫓겨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오늘 본문 앞에를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가 이 동네 사람이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 외부적인 면만 보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23절에서 27절까지를 통해 저들이 말씀 받지 않음을 책망하시면서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과부가 있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오로지 사렙다 과부, 이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만이 은혜를 받아 풍족하게 살았음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만이 고침을 받았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저들이 사모함이 없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 은혜를 받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와 이방 사람인 나아만 장군이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았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사렛 동네 너희들도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고 너희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혹 말씀의 역사가 사라졌다, 말씀의 역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이 체험을 하지 못하고 본인에게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복음은 배척한다 해서 가린다 해서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척하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일어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가서 안식일날 가르치실 때에 말씀의 권위가 나타났고 그 권위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 말씀을 사모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전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가운데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씀의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오직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죽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살려 나아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이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자라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잘 만들어져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되어 주시고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 되시는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빛 되시는 예수를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임을 오늘 우리 깨닫고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연단한 은과 같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점도 흠도 티도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그 죄를 끊으려 할 때 죄를 끊는 고통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죄를 끊으려 할 때 연단도 되고 환난도 오고 방해도 있고 마치 은을 불 속에 7번 넣었다 뺐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단이 되지만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쓸 때마다 우리 영이 잘 자라나서 강해지고 실력이 쌓이고 연단이 되어 만들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연단된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연단된 성도는 항상 진리를 분별하여 진리를 세워가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말씀으로 연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연단되어서 실력이 만들어지고 더 강해지고 점점 자라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운동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말은 한번 입에서 나가면, 지금 우리가 말한 것을 한번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말은 사라집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의지와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 생각, 내 마음이고 나라는 사람을 알려주는 확정된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생각,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나타났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실현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말은 한번 나아가면 끝납니다. 그리고 말한 사람도 죽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실현이시고 예수님이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영원 끝날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누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부패성을 드러나게 해서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 마귀를 쫓아내시고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되어 어두운 것을 잘라내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살릴 것은 살리시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들여다보고 내 죄를 찾아 회개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고침받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 말씀을 배우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혹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들으면서도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감화 감동해 주세요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귀로는 듣고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능력으로 역사되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 말씀을 배우시면서 사모하는 심령, 존중히 여기는 심령이 되어서 말씀을 배척하지 말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서 37절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분명 귀신에게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가라 하지 않으셨고 말씀만 전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있을 수가 없었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귀신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입을 다물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귀신은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역마다 마을마다 세워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그러한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이들이 모였다는 것은 회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인도 귀신 안 들린 척 앉아 있었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었고 사람들도 그 사람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귀신 마귀의 세력은 어디서나 언제나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귀신은 역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도라도 마귀 귀신은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잠시 틈을 주면 귀신의 역사에 붙들려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육신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귀신의 역사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남들 다 은혜 받을 때에도 마음에 혈기가 나게 하고 육의 생각으로 치우치게 하고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들고 마음을 죽게 하고 심령을 죽게 하여 병들어지게 하는 놈이 마귀 귀신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언제 소리를 질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의 권위가 나타날 때 귀신이 발악을 했습니다. 말씀 앞에 귀신의 존재가 드러났고 마귀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말씀으로 마귀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고 드러내어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가 오고 능력이 와서 마귀를 분별하고 우리가 말할 때에 말씀을 통해 마귀가 발악하고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도 혹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귀신들이 쫓겨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고침을 받고 심령들이 살아나고 어두움이 싹 물러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로 집회도 하지만 집회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말씀을 듣다가 회개들이 터지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들이 위로받고 상한 심령들이 치료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으로 귀신의 역사를 이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이기고 능력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귀신은 속이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귀신이 34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귀신이 말합니다. 이 귀신은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란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속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말은 바울도 귀신 들린 자에게서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 일하는 자입니다 하고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싫어했고 또 우리 예수님도 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 이유는 귀신의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귀신의 말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귀신이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봐, 맞아, 그런데 저 귀신은 다른 귀신과는 다르네, 저 귀신이 올바른 말 하네, 그래 앞으로 저 귀신에게 가서 물어보자 하고서 자기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귀신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만들어서 예수님도 능력 있지만 귀신도 예수님과 동등하고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복음을 돕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귀신은 어두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 무저갱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속이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귀신의 역사를 갈라내고 분별해야 됩니다.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마귀의 미혹을 받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서서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전신갑주 중에 싸우면서 나아가는 이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어서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검으로 삼으시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러 오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초반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귀신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것은 예수님은 귀신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 귀신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귀신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귀신은 망할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을 위해 오셨고 마귀 귀신과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은 죄, 사망, 마귀 권세를 이기신 일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 귀신은 지금도 죄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죄의 종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대신 고난 받으셨고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어 거듭났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복음은 계속 퍼져나아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기를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라고 하면서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의 능력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 앞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속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납니까? 사모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겨 나오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역사됩니다. 나사렛은 그 동네는 말씀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옮겨갔고 다른 데로 계속 옮겨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말씀의 능력이 역사되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마음을 낮추고 가난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 영이 살고 말씀을 통해 연단되고 모든 것이 드러나서 말씀으로 점점 새로워지고 능력으로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